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고를 때 승차감을 많이 고려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차의 성능과 상관없이 내가 이 차 문을 열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해서 보는지, 와, 저 차에서 저 사람이 내리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제차를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하나라도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인지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공평하게 딱 한 개씩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숨.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목숨은 다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셀리 티스테일이라는 작가가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2018년도에 미국 뉴욕타임즈 비평가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당신도 언젠간 죽습니다예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죠. 우리가 종종 잊고 살지만 여기 100년만 지나보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이 더 귀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종말, 야, 이 지구의 끝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 거야? 이 우주적 종말과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가까운 분들 벌써 개인적 종말 맞이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주적 종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말해요. 맞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은 우주적 종말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무수히 많은 선배들이 이미 개인적 종말 안에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이 뭐 이거 해야 뭐 잘 되고 준비하고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개인적 종말, 이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죽음을 우리가 난 죽어도 돼요, 이런 분들은 흔치 않죠. 아주 그냥 초월하신 분들 몇은 그럴지 몰라도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들,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맞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도 얼마나 정들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초연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먼저 본문 1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0장에도 이사야서의 기록 순서와 마찬가지로 앞서서 아수르의 침공,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낸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만 읽어가다 보면 그때란 표현을 딱 읽으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사실 반대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게 먼저고 그 후에 아수르의 침공과 아수르의 침공을 격퇴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채운 29년, 14에다가 15를 더하면 29잖아요. 이게 실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했던 전체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거를 생각하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긴 전쟁을 벌이기 쯤이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단서는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 병도 고쳐주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도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은 게 아수르와 긴 전쟁을 벌이기 이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먼저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그 뒤에 아수르 침공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뒤로 뺐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도 버티고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 미국과 맞먹는 제국이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에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또 다른 제국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뒤로 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15년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짚어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죽음 선고를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난 죽어도 돼요.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죠.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리면 환자들이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게 혹시 오진일지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두 번째 반응은 분노라고 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비로소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변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무엇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없애는 일에 앞장섭니다. 산당까지 부숴버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일을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 아니야? 내가 금식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그가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히스기야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최선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었다고. 교회가 막 집주인이 빼라고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이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하지만 그 중학생 시절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남자아이들이 짓는 죄. 하나님, 제가 너무 정욕으로 가득 찼고 음란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시절 그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 거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장소 찾게 해 주세요. 근데 그 주에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하고 협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거는 잘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난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거, 그거 하나님께 붙잡고서 기도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헌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부족한 종처럼 하나님 저 그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더 이러지 않으시고, 맞아, 히스기야 기도 잠잠히 듣고 계셨던 거예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15년 연장,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막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물리치게 해줄게.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가 처음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집을 잘 정리하세요, 유언이나 준비하세요 이러고 돌아서 가지고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그때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성읍 가운데 자기 집으로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라고요.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즉각 살려주시겠다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화살기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나 기도 처소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장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치 화살로 관역을 겨냥해서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겨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몇 분일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해 볼게, 전화 끊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으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집에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 권사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 간절히 아뢰며 눈물로 호소했다고요. 이 눈물은 나의 부족함에 대한 통회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니까 권력, 재물 아무 소용없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터널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조건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가난하기 때는 그냥 흘려요. 그냥 그게 본능이니까.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울어야 밥도 주고
울어야 똥기저귀도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눈물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약간 애견남이 되어가는지 TV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애들이 볼까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눈물이 뭘까요?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도 드렸던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 마음의 병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서 이사야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신대요. 아수르도 물리쳐 주신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갑자기 왜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같은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20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집으로 가다가 돌아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대요. 아수르도 물리쳐 주신대요. 그리고선 열왕기하 기록에 따르면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 말이 진짜라는 무슨 징표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징조가 바로 하나님이 왕을 위한 말씀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징조였습니까? 8절을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해시계 알죠? 해시계. 해가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여요. 생각해 보세요. 해시계가 해의 방향을 따라 이렇게 똑같이 나아가는 것을 10도 앞으로 빨리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거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는 그 내용도 나와요. 처음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낫는다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즉각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해시계 그림자? 그거 앞으로 나가는 건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가 가던 방향을 역행하라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니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내가 종교개혁 잘했구나. 내가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잘한 거구나. 자부심 가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사건이 아수르를 이겨낸 사건 뒤로 밀려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거든요. 히스기야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부정적인 복선이 되기도 하는 게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고침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가 놀라운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침공 당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재물을 저들에게 줘서 화친해야겠다.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사실을 통해 드러났죠. 또한 병이 완치된 이후에 그 완치를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때는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하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사절단에게 왕궁과 성전 곳간을 열어서 우리가 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거 장식용 이런 재물이 얼마나 풍부한 줄 알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따라서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사건과 이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그저 징조를 구하기만 했던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면을 지적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보를 올린 아수르와의 전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빼서 이것이 훗날 그 왕궁의 부활을 보고 돌아간 바벨론의 손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복선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로 드린 간절한 기도는 유다 전체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3년쯤 지나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훗날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다 쓸어버리고 유월절까지 회복시킵니다.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굳이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그런 폐영무도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어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줄 모르고 저한테 만들어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히스기야 개인의 삶으로 보면 연장된 15년의 인생이 기도의 응답이고 간증일 수 있지만 유다의 역사에서 보자면 차라리 그가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유익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델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세운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화해의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를 침몰시킬 정도로 악했던 므낫세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유다의 멸망처럼 잔인하고 아주 그냥 극악무도하게 죽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므낫세가 바벨론의 결백당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작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므낫세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이러니하죠.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의 동분서주하는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빌미를 제공한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려 55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 조금 넘거든요. 그 사이에 왕이 20명 바뀌어요. 근데 므낫세 한 사람이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죽을 때는 경건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 강해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악함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신다고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진실함과 선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당장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왕이 타락함으로 인해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므낫세처럼 악한 왕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신실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내가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해버리고 내가 결과까지 지어버리려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스토우 여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번씩 읽어봤죠.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스토우 여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동적인 소설을 쓴 스토우 여사가 링컨 대통령 생각에는 여장부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없이 가녀린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스토우 여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스토우 여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님이 놀랄만 해요. 그러나 그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손을 빌려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나는 무능하고 유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고 유능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도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